이 말씀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여름성경학교가 모두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은혜 받는 시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의 기적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물이 쫙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쌓이고 쌓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홍해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혹시 이 성경에서 이 홍해 기적처럼 물이 갈라지는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한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를 포함해서 나머지 세 명이 누군지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혹시? 네, 모두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의 바다를 가른 모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단강을 가른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요단강을 건너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온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네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물을 쫙 가르고 그 길을 건넌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 네 개의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는요, 물이 갈라진 후에 그 길을 건너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물이 흐르는 상태에 먼저 발을 내딛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단강의 깊이가 얕아서도 아니었고 쉽게 건널 수 있어서도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시작.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아멘. 15절을 보니까 요단강이 건너는 이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수위도 높고 강의 물살도 빠른 시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게 어느 정도일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평소에는 폭이 30m였던 이 요단강이 이 시기가 되면 폭이 1.6km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너갈 길이가 너무 길어진 거죠. 그리고 수위도 평소보다 3m에서 4m 정도 더 깊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유속도 빨라져서 시속 16km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요단강은요, 건장한 성인 남자, 그러니까 제가 건너도 물살에 떠내려갈 만큼 이렇게 물살이 셌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이부터 여인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건너는 것은 불가능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모여서 너희들 작심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요단강아 갈라져라 외치라 라고 한 것이 또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요단에 들어서라. 너무나도 간단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운 문제 앞에서 그냥 그것들을 향해 걸어가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이 물살이 좀 얕아졌거나 유속이 느려졌거나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 속으로 지금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것처럼 모세처럼 홍해를 건널 때처럼 물을 갈라주시고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건너가라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구나, 기적이구나, 마음껏 누릴 것 같은데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면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제를 향해 들어가고 걸어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건널 때는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정탐꾼 사건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 우리는 저 강을 건널 수 없어 라고 평생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 너머 약속하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구나. 저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구나.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일어나는 새롭고 낯선 문제들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찬양을 통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인생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낯선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과거에 실패했던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저 문제들 때문에 넘어졌어. 내가 예전에 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어 하면서 우리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늘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장난감 선물을 해서 하늘이한테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 자동차가요,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거예요. 불빛도 나고 소리도 나고. 근데 하늘이가요, 어릴 때 그 소리에 놀란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늘이 잘 가지고 놀라고 선물을 해줬는데 그 소리만 울리면 우는 거예요. 열심히 가지고 놀아야 하는데 잘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실수로 그거 장난감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나니까 막 울며 불며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라고 한 이 장난감을 보고도 트라우마가 생기면 제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죠? 네, 라이트 형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요, 라이트 형제보다 이미 20세기 초에 비행기 발명으로 온 미국의 주목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며 발명가였던 세미얼 랭글리 박사였습니다. 근데 이 랭글리 박사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무인 동력 비행기 시험에도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가진 비행기가 사람을 타진 않았지만 이미 날리는 데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과제만 남았습니다. 사람만 태워서 날게 하면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의 이름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매스컴과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됐어요. 1903년 10월에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그레이트 에어 로드롬이라는 비행기로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기대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랭글리 박사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지혜로 이 비행기를 날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당연히 힘차게 날아올 줄 알았던 이 비행기가 몇십 초 뒤에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또 도전했는데요, 결국에는 비행기가 또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요, 이 랭글리 박사가 이 실험을 하는 동안 그 떨어지는 추락하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지켜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인 실험할 때는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에 사람을 태우며 사람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실패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실패를 보면서 그 랭글리 박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늘을 날게 한다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논평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명성과 업적을 잃지 않도록 시간과 돈을 그만 낭비하길 바란다 라고 논평을 쓴 글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랭글리 박사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가장 비행기 날게 하는 앞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 비행기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세계 최초 무인 동력이 아니라 사람을 태운 비행기 발명을 라이트 형제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도 어렵지만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시도를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 요단강 앞에서, 그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지금 그들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보다
심리적인 문제가 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날씨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치부가 시작하기 전에 유치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일기예보를 보면서 전도사님 어떡해요?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 날 비 올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남일처럼 전도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유치부 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속으로 기상청이 되게 틀리나 보다 했는데, 이제 아동부 성경학교 주간에 일기예보를 봤는데 무조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전도사님한테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보다. 제가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란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다른 것도 다 주시고 제일 중요한 날씨만 허락해 주세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날씨만 허락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날에 비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내 기도가 부족했다. 이번 성경학교는 진짜 속된 말로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고 믿음으로 이제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물을 채우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날씨가 뜨겁지도 않고 오히려 그늘진 날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이제 아이들이 물놀이를 마칠 시간이 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더 놀고 싶다고 하는, 들어오게 하는 명목이 생긴 거예요. 얘들아, 비가 오니까 이제 그만 놀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애들 이제 집에 보낼 수 있다고. 근데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복잡함에 비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답은 단순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발을 담그라고 하면 담그고, 지나가라고 하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했으면 바로 응답이 오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눈에 딱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응답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처음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부터 물이 쌓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서 물이 쌓이는 것처럼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에 믿음으로 발을 담궜는데 들어갔는데 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서서히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물이 수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은 담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낮아지더니
드디어 요단강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담그라고 하고 발을 담그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휩쓸릴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데,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을 했는데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갖췄을 때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기다릴 줄 아는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응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마른 땅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마른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바라는 뜻인데요, 마치 사막 같은 땅, 황무지 같은 땅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나눴던 15절의 말씀에 지금 요단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항상 언덕에 넘쳤던 이 요단강이 지금은 바싹 말라버린 사막과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힘들게 겨우 힘겹게 물을 헤치면서 겨우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물기가 남아서 질퍽거리는 땅을 건넌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황무지처럼 사막과 같은 땅을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대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적당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응답하실 때에 넘쳐나는 물이 바싹 마른 땅으로 변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단순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